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77편을 봉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77편.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들어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공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해오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77편입니다. 환난 중에 받는 위로에 대한 말씀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본 시는 절망적인 위기에 처한 시인이 자신의 슬픈 현실에 대해 하나님께 아뢰는 비탄조의 시인 비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인은 탄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기적적인 은혜를 회상함으로써 스스로를 위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구원 역사였습니다. 본시를 통해서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드려야 할 기도의 일반적인 형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가장 감내하기 힘든 핍박에 직면할 때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총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을 찬송함으로써 보다 더 생동감 있는 활력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개인의 사사로운 심경을 토로하는 탄식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본시에는 아삽의 특성을 띤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시 자체가 마치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하다가 갑작스럽게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계략적인 내용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선인의 고난과 구원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4절에서 9절 말씀 고난에 처한 경건한 영혼의 생각과 질문에 대한 말씀이고 10절에서 15절 지나간 과거의 은혜로 인하여 용기를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20절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입니다. 선인의 고난과 구원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인은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괴로워하면서 마치 자신에게서 등을 돌리신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향해 위기로부터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 사실 시인에게는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모든 위안이 사라져버렸고 그의 영혼은 불안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게 되어 참된 평안이 상실되었습니다. 1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다, 내 음성으로 부르짖는다 라고 하는 동사의 그 동의적 표현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더욱 자신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인은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서 과거에 언제나 당신의 백성의 울부짖음에 주목하셨던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2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시인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기 이전에는 결코 기도를 쉬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위로와 평화였습니다. 우리는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인내심 있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는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아멘. 그런데 시인의 이러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령은 안위를 얻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불안한 것이죠. 염려가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확신이 안 서는 것입니다. 이 상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습관적으로 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소망하는 가운데 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4절에서 9절입니다. 고난에 처한 경건한 영혼의 생각과 질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회의하던 시인은 이제 영적인 진리에 관하여 진지하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점점 진리의 빛으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치 하나님을 의심하는 듯한 시인의 물음들은 사실상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절,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아멘. 시인은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이 왜 발생했으며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가에 대하여 고심하며 생각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가 그토록 찾기를 원하였던 하나님의 응답이 드러나는 한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5절, 내가 옛날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아멘. 이제 그는 지나간 날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됨의 힘과 인자하심을 입증하는 사실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모두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인은 즐거웠던 과거를 회상하고 아울러 현재의 비참함에 대해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인의 의문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시인의 의문은 낙심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견고히 가져보려는 동기에서 드러나는 탄원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온전히 인식할 때 우리는 시인이 가졌던 내적 감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본단락이 주는 교훈입니다.
고난의 시기에 봉착하였을 때 성도는 그 고난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지에 대한 경건한 질문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 고난 가운데서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과거에 임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근거하여 현재 주어진 역사들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0절에서 15절. 지나간 과거의 은혜로 인해서 용기를 얻습니다. 고난 속에서 떠오른 의문들에 대해 고민하던 시인은 이제 자기 스스로 새로운 위로와 평강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단락을 통해서 시인은 그동안 지녀온 암울한 사고에서 탈피해서 과거의 사건에 기초한 확실한 위안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시인 자신의 갑작스러운 감정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고, 시인은 극도로 환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객관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면서 비관적인 생각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10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한 사실은 자신의 비관적인 태도를 자책하는 신앙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예적 기사를 기억하면서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과거에 행하신 구원의 행적은 앞으로 동일한 역사가 가능함을 신뢰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12절.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현재와 과거의 차이 때문에 일어났던 그의 슬픔이 이제 희망으로 변합니다. 12절.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라 라고 하는 말씀, 이런 행적을 살펴보면서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어그러짐이 없습니다. 오직 공의롭고 바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시인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적적인 기사를 소개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자신이 속한 민족과 관련해서 자신의 확신을 객관화시키고 있습니다. 15절. 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과 요셉에게 베푸신 구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과 요셉의 자손이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고,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죠. 요셉은 기타 2지파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남쪽 이스라엘을, 요셉은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보지만 분명한 근거는 없습니다. 성도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실들로 인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6절에서 20절.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 고통 가운데서도 새로운 용기를 얻은 시인은 이제 구체적인 사건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레소리, 번개, 세계를 비추다, 땅이 흔들리고 움직이다 하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교훈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위해 기록된 주의 기사들을 항상 돌이켜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